수요 기도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마음의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중에도 이야기겠지만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될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요 잠시 중국에서 유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좀 한국에 초중고 청년까지 좀 중국 유학 붐이 일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개인적으로 유학을 오기도 했었고 또 교환학생으로 중국 유학을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중고 친구들은 부모님이 이제 주재원이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보내셔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국이 굉장히 한국 분들이 사업차 활발하게 중국하고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한국 분들이 중국 각 지역에 많이 계셨었습니다. 분명 조기 유학의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제가 청년 시절이었지만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없이 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냥 학원이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숙소에 맡겨져서 믿을 만한 분위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외국 유학 생활을 한다라는 게 또 어린 아이들일수록 굉장히 적응의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현지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한국 학교 다닐 거면 안 오죠. 그래서 중국 현지 학교에 적응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요. 적응을 잘하더라도 정체성에 대한 어려움이 아이들이 부딪히더라고요. 사상을 배우게 되면 중국은 조금 위험한데 중국 사상을 배우거든요. 공상 사상을 배우다 보니까 내가 한국 사람인가? 아니면 중국 사람인가?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너무 이른 나이에 유학을 가거나 또 부모님을 따라서 갔을 경우에 애도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체성이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 한번 찾아보니까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변하지 않는 분명한 그 정체성을 우리가 찾아가는 시간들이 분명히 모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가 계속 평생에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기에 너무나도 어둡기에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한순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해서 흔들리는 경우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금 현대 사회는요, 어느 때보다도 과학과 문명의 발달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때때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오히려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정말 나는 누구이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은 성도님들이 하고 계시고, 또 제 주변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젊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오늘 제목인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정체성과 주신 사명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누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복된 자로서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세상과 소금의 빛이다라는 부분은 13절부터 봐도 되는데요. 저희가 11절부터 읽었는데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복은 좋은 거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으로 인해 박해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가치관과는요, 정반대되는 선언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좋은 게 들어와야지 왜 박해를 받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인정받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받는 자들을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오해나 갈등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부당한 대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정말 욕하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듣고 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박해를 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요. 명령하고 계세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요,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분명히 다르지만, 그 박해를 통하여서 복 있는 자는 정말 천국에서, 하늘에서 상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현재의 고난이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에 오히려 큰 상급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전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 사람들이 걸어온 거룩한 전통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무난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편안하다면 사실은 돌아보아야 할 필요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어떠한 고난을 받고 있는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혹 내가 편안한 선택, 이 땅에서의 성공과 복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라질 것에 매이지 말고, 이 땅에 사라질 것 같은 그 복에 우리가 매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주시는 큰 상급을 우리는 사모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세상의 반응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가운데에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고 우리의 사명을 이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것은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소금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소금은요, 고대 근동 시대에 매우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지금 그냥 음식에 먹고 그냥 넣고 짠맛을 내는 수준이 아니라요, 너무나도 귀중한 물질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소금에 비유하셨어요. 소금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소금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맛을 냅니다. 짠맛을 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참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마다요, 하나님의 설하심과 아름다움의 그 짠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둡고 또 험악하고 밍밍한 그 세상 가운데에 우리로 인하여서 정말 그런 선함이, 아름다움이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짠맛을 내는 특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요. 부패하기 쉬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정의와 진리를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가 무너진 것 같아요.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과 같이 났을 때 누가 누구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사실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패한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와 진리를 수호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도덕적 타락을 막는 방패막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욕먹는 걸까요? 사실은요, 이 부분이에요. 너희는 그래도 달라야 되지 않니? 너희는 하나님 믿잖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는 달라야 되지 않겠니? 그것을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소금은요, 치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상처난 그 세상 가운데에 그 세상을 향하여서 치유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피스메이커의 역할이죠. 근데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이요,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어요. 이쪽 가서는 이쪽 상황을 설명하다가 너 왜 이쪽 얘기하니? 그러고서 욕먹고, 또 이쪽 가서는 이쪽 상황을 이해시키다 보면 너는 또 왜 이쪽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라고 하면서 중간에서 정말 욕먹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소금의 그 치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게 누구였죠? 바나바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정말 그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일들 가운데에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소금의 그 특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반면에 경고도 함께하고 계세요. 13절을 함께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특성이 있으면 방금 말했던 그냥 대표적인 세 가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거니와 그냥 세상에 버려져, 바깥에 그냥 땅에 버려져서 짓밟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소금의 짠맛을 잃었다는 것은요, 소금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그 짠맛, 본질을 지금 지키고 계십니까?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짠맛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다르게 얘기하면 그 짠맛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이고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변화는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요. 먼저 자기 인식의 변화예요.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신에 대한 이러한 존재의 변화를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세상의 다른 종교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냥 세상의 많은 그냥 종교들과 하나같이 우리를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너는 아니야. 죄인의 모습은 이제 끝났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거야. 그 소금의 사명,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렴. 그렇다면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해 주듯이 그리스도인은 이미 부패하고 어두움에 덮여버린 그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죠. 그냥 물의 흐름대로 가면 너무나도 편하잖아요. 저희가 강가에 가서 물놀이하면 개울가에서 물놀이하면 그 물결대로 그냥 몸을 맡기고 튜브 타고 그냥 놀면 너무 재밌잖아요. 해보셨죠? 너무 편하고 너무 재밌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요. 그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죠.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협에 넘어가지 않고 악과 싸우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과 싸우는 존재이지 이 악한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도면 나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소금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 안 하세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 녹아질 때 그 기능을 발휘하듯이 그리스도인도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거기 가서 녹아져 내려가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되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며 빛임을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 모든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는 세상이 아무리 썩고 어두워도 오직 너희만은 내가 믿는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굉장히 강조형이거든요.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야. 아무리 세상이 썩고 어두워져도 나는 너희만을 믿고 그래서 너희를 세상에 보낸 거야. 그 사명을 감당하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지만요. 사실 더 나아가 그 제자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제자들 그리고 우리는요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너무나도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엔 너무 약해요. 뭔가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지만 금세 넘어지고 말잖아요.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만이 빛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세상의 소망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의 소금이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빛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의 특성이 있듯이 빛의 특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빛의 특성을 또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빛은 어두움을 물리쳐줘요. 아무리 깊은 어둠일지라도요, 작은 빛 하나가 그 어두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죄악에 물들어진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 광명한 빛을. 두 번째 빛은요, 길을 보여줘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빛이 비추어질 때 길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길인지 여기가 또랑인지. 어두움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바른 길을 보여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저 교회는, 우리 더사랑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가고 있구나. 저 길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나도 저 길을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곳에 모이는 거예요. 함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이 분명히 힘들고 좁고 어렵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길을 먼저 주님이 가셨고 우리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함께 걸으니 좁은 길도 즐겁습니다. 그러면 인사 나눌까요? 네. 수요예배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계시긴 하는데, 네,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서 정말 기도하고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오늘 갑자기 오늘 이 시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 가서 정말 손잡고 기도해 주실 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루터기 모임. 네. 이번 주 토요일 10시 어린이 부실에서 정말 뜨겁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루터기 모임에 오셔서 함께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수요 기도에도 그 마음으로 사실 오신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내가 기도해야 될 그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맡기며 나아가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빛은요, 생명을 줍니다. 생명을 불어넣어줘요. 식물이 빛을 받아야 자라잖아요. 그냥 집 안에 공기도 통하지 않고 빛을 안 보여주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되죠? 다 썩어서 죽어서 떨어지죠. 근데 빛을 받고 공기를 받고 물을 받게 되면요, 무럭무럭 자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요, 정말 빛의 사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빛의 통로로서의 사명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조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요, 감추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인 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도 당신 그리스도인이지? 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자랑스럽게. 그들이 그 선한 은혜를, 영향력을 받아야 돼요.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하고 정말 빛의 사명으로서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상반부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라고 또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빛을 감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겸손이 중요하지만요. 그것이 빛을 감추는 핑계가 돼서는 안 돼요. 드러날 때는 그 사명을 담담하게 담대하게 감당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빛의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16절을 한번 보면은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을 비추는 그 목적은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나 중심적이고 나의 업적과 내가 했던 것들이 나타내야지 인정받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느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의 답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방금 말한 16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 진실한 모습,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착한 행실은요, 단순한 도덕적인 선행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해요. 다른 종교가 사실 더 많이 해요. 착한 행실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필요한 덕목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 사랑과 자비와 정의로 가득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우리가 빛이요, 빛입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비친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진짜 빛의 자녀군요 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과 진실한 모습을 통해서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빛을 본다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복되다라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을 받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박해받는 자에게 큰 상급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따라서 세상의 박해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의 패스포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도 있지만 진짜 우리의 영적 패스포드는 어디다? 천국 패스포드다. 우린 천국심이다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소금의 자녀들. 세상을 변화시키고 부패를 막고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본질인 짠맛을 잃어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길을 제시하고 생명을 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물이요, 그냥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게 돼요.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10월에 저희 교회 안에 큰 행사가 있죠.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부도 이렇게 새생명 축제도 있었고 부활절을 앞두고 전도 대상자들을 이렇게 적어보기도 했거든요. 기도하면서. 근데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변에 다 믿는 친구들이에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믿는 친구들하고 놀고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해요. 그러면 전도 안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죠. 그럼 전도 안 하면 되겠네. 없으니까 안 찾아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설령 전도를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고민하고 이번 주에 나눔을 했어요. 내 주변에 정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 반 안에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내가 친한지 안 친한지도 살펴보고 친한 친구 중에 있는지 좀 덜 친한 친구 중에 있는지 우리 반 안에 없다면 옆반에 안 믿는 친구들은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란 이야기를 했어요. 어른들도 주변에 매년 반복되는 이 상황들이 그냥 행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생명 축제가 정말 말 그대로 새생명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그 빛을 바라는 정말 저곳에 진리가 있고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곳으로 다 몰려왔으면 좋겠어요. 어두운 그 바다와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정말 등대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저곳에 소망이 있구나 아는 것처럼 저희가 정말 9월 달에 특세가 있고요. 10월 달에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부터 기도로 우리가 한 영혼을 품었으면 좋겠고요. 그 영혼을 정말 우리가 교회에 못 데리고 오더라도요. 우리가 한 영혼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어린이부에 2명이 남매가 등반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등반한 친구들이요. 저희 그 어린이부 친구가 작년 새생명 축제 때 데리고 오려고 했다가 안 왔던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1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1년 만에. 전도가 쉬운지 아십니까? 엄청 어렵잖아요. 목사인 저도 전도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전도가 그만큼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고 설령 이번에 못 오더라도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들이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자녀군요. 라고 우리가 전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사랑과 화평의 소금이 되어주시고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교회에서 성민과 헌신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 사회에서 정의와 평화의 정말 그런 사람으로서 본이 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이 되고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